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신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속지 말라 그랬는데 뭘 속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마귀의 유혹에 속지 말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의 숨은 의미는 우리가 잘 속는다라는 것이 이제 암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유혹에 속지 않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귀가 교활하고 교묘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속지 않는 건 쉬운 일이 분명 아니지만 속지 않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예 욕심이 없으면 속을 일이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때문에 미혹되는 것이니까 욕심을 안 가지면 미혹될 일도 없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욕심을 분별할 것이냐 이것도 살펴보고요. 또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 첫 번째, 욕심 부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이렇게 증언하는데 여기에 담긴 의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은 모두 깨끗하다라는 겁니다. 아주 깨끗하고 거룩한 것만 주신다. 더러운 건 주시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둘째 의미는 하나님은 넉넉히 주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깨끗하고 좋은 걸 넉넉히 주시니까 무슨 말입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 보면 성령의 열매 9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같이 깨끗하고 거룩한 것, 그런 목록들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데 넉넉하게 주신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성령의 열매가 임할 때 정욕과 탐심은 이제 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인데 좋은 거 안 주시겠느냐, 구하면 넉넉히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믿음이 있으면 욕심을 안 부리게 된다라는 거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죠. 쓸 것은 채우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풍성히 채우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공급을 막지는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부분은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구절절히 하나님이 욕심부리지 않아도 생존에 필요한 거 채우시고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넉넉하게 채우신다는 말씀이 풍성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신뢰함으로 욕심을 잘 처리하시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없다. 이걸 믿으라는 것이죠. 17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끝부분에 보면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없으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 특히 인간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완전 무결한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존재 양식을 가지고 계시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영원히 조금도 줄어들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있는데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니까 욕심을 부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49장 1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젖먹는 아이를 둔 엄마가 그 아이를 혹시 잊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눈동자는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전혀 몰랐을 때, 회개도 하지 않고 뉘우침도 없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전부를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조건부가 아니라 무조건 자신을 다 내어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믿으면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다른 것은 여러분 안 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 37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무너뜨리는,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이겨버린다는 겁니다. 이겨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잘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욕심을 어떻게 잘 처리할 것인가. 세 번째는요, 복음 안에 있는 성도의 부요함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복음 안에 성도가 얼마나 부요한 존재인지를 자꾸 생각하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렇게 기록하는데,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가 이제 영으로 새롭게 거듭났다,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은 이유가 뭐냐면,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한다. 말이 좀 어려운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 때의 권세를 회복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창조 때의 권세가 뭐냐면, 모든 피조물들의 대표자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 대리자로 인간에게 권세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만물의 첫 열매, 피조물의 첫 열매 이 의미는 창조 때의 권세를 이제 온전히 회복하는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더 깊은 의미인데 천국에서의 엄청난 권세 이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자, 천국에 가면은 우리가 이 성도가 얼마나 부요한지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과 같은 형체로 변화된다. 주님과 동일 본질이 된다. 이런 뜻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과 동일 본질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두 번째,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또 천사들까지 심판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3절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한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이 성도의 부요함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이것을 항상 생각하면 욕심을 처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은 욕심인데 우리가 욕심을 잘 처리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